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잘 지냈는데 좀 피곤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성도 얼굴을 보며 피로가 풀리고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제 구걸하며 살아가는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는 40년간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이유는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의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0년간 이 구걸하는 자를 지켜보았던 종교인들, 예배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40년간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며 그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만, 이 구걸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 생활을 하려고,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에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 예배할 때에 이를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보았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볼 때에 성경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내려왔을 때에 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병을 위하여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땅히 주님 앞에 제자들이 이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쫓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예수의 권능이 없을 때는 어떠한 치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백성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년간 구걸하는 인생을 변화시켜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두나미스,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쳤지만 그 어떤 사람도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림 받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전사님이 1층에서
이 로비에서 아이들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약 80명 정도 아이가 이곳을 드나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 미용실, 어디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80명이 드나드는 이곳. 여러분, 가게 주인이 그 어린이를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볼까요? 마치 1,000원짜리,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오는 아이를 주목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선교의 대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으로 오늘 우리는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나면서 안진뱅이였지만 또 사고를 당하며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 되었던 그것을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땅이 풍요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 복된 자를 쫓아다녔지만 정말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이 죽음의 땅이고 음란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있는 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12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둥기둥과 불기둥을 쫓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이동시켰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면 하나님을 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뭄이 왔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장소를 가뭄이 있을 때에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여인 롯은 어떻습니까?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어도 다시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뭄이 왔던, 고난이 왔던, 문제가 있던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환경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으나 인생이 바뀌지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수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사야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마당을 밟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의 피를 얻고자 성전을 찾아오는 자는 결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는 그의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가 그의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결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도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교회는 이 거짓 가치관을 바꿔 놓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 아모스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전해 들은 것처럼 가장 제사를 많이 드렸던 시대예요. 즉 오늘날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려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바로 양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목마르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가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수많은 예사와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바로 마당만 밟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거짓된 가치관을 바꿔놓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그 예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와 있지만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쫓는다고 말하지만 불기둥을 쫓고 구름기둥만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전에 나오지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문에 서서 마당을 밟으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는 이 가치관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거짓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대단,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교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능이고 교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푼다고 해서, 이 지역에 은과 금을 나눈다고 해서 이 지역을 결코 복음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다 부정하다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함께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가진 것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이름을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께 한 사람이 나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두나미스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 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 본질에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 것 같지만 변화산 밑에 있던 이 제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권능이 없습니다. 교회에 물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큰 건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는 성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사회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이 교회는 바뀌게 됩니다. 이 사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육체의 것을 소유한 자는 다시 구걸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병든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마당을 밟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40년 동안 마당을 밟았던 인생, 그저 미문에서 구걸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성전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당을 밟는 인생이 예배하며 성전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기의 침상에 다시 눕는 자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입은 자가 그 자리에 머물며 있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마치 그곳이 정말 천국인 양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냥 이곳이 좋아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듣는 곳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나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여인,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다가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말라 물동이를 메고 왔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이 사마리아, 이 수가에 사는 이 여인과 같이 지금 나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 사회로 들어가, 이웃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올라갔지만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권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은과 금으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 다시 병든 자와 같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